저는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김병도 목사고요. 오늘은 그 목사님이 부탁을 하셔서 설교 이렇게 하게 됐는데, 예배 인도를 하게 됐는데, 그 예배 예전을 저희 교회 예배 순서대로, 예전대로 이렇게 하기로 부탁을 받았어요. 그래서 특별히 뭐 달빛교회랑 예배 순서가 뭐 아주 심하게 다르거나 이질적이지는 않을 텐데, 뭐 그래도 뭐 조금 익숙한 게 다를 수 있고, 또 예배 인도를 평소에 아마 목사님이 하셨는데 제가 하니까 또 뭐 좀 다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너무 그냥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저도 뭐 제가 익숙한 자리가 아니라서 좀 편한 자리는 아닌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죠. 뭐 오늘 저도 뭐 사진으로 종종 보고 목사님 만날 때마다 뭐 교회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 나누고 기도도 하고 뭐 이렇게 기회들이 좀 여러 번 있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좀 알고, 제가 듣기로는 여기 전에 뭐 봉천동 지금 이름 다 바뀌었지만 출신 분들이 좀 계시다고. 그래서 저도 토박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유리자매는 뭐 얘기할까 말까 그랬는데, 저랑 같은 교회 출신, 어렸을 때 다니던 교회에서 본인은 제가 모를 거라고 생각한 모양인데, 제가 그때는 그 교회에 있을 때는 그 사역하시는 분들보다 제가 교회 일을 더 많이 했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 막 어떻게 막 훈련시켜야 된다고 막 이렇게 굉장히 그런 분이셔가지고, 그래서 교회에서 일을 많이 해서 뭐 어렸을 때 교회에서 제가 많이 봤습니다. 알고 있고. 그래서 목사님한테 얘기 듣고 좀 반가웠어요. 아, 이렇게 연이 이렇게 닿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저희 교회는 예배 시작하기 전에 항상 공동체 성경 읽기라 그래서 성경을 한 장 같이 읽어요. 우리 성경을 한 장 같이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이 예배 순서는 이따가 그대로 하시면 되는데, 예배 부름에 인도자와 회중과 인도자가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예배 부름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여러분이 해당되실 때 같이 고백하고 저는 또 축복하고 이렇게 예배 부름 시작하는 것만 좀 뭐 다르고, 찬송가는 시편 찬송 쓰는 거는 알고 있었는데 목사님하고 얘기 나누다가 그냥 찬송가에 있는 걸로 하기로 해가지고, 유리자매가 얘기해 주신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3장,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시고 그렇게 교독하고, 마지막 절인 38절은 함께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경험들이 많으시겠지만 성경 읽을 때 속도가 달라지거나 하는 이유는 옆 사람 소리를 안 들어서 그래요. 그래서 성경 읽으실 때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 소리 들으면서 읽으면 아마 특별히 막 이렇게 박자가 어긋나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주 잘 읽어주셨는데 조금만 더 쉬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예, 우리 예배 전에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는 침묵으로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자기 귀에는 어느 정도 들릴 정도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을 맞이했고 또 예배하기 위해서 함께 모였습니다. 보통 제가 AI한테도 한번 재민이한테도 물어보고 클로드한테도 물어보고 여러 번 물어봤는데 교회가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사진도 보여주고 한 5가지, 6가지 정도로 일목요연하게 교회는 이런 겁니다 라고 정리를 해줍니다. 그런데 AI가 사람한테 배웠잖아요. 공부를. 사람한테 했죠. 그래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그냥 투사시킵니다.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 예배당이 있고 좀 편안한, 좋으면 좀 편안한 의자에 앉고 좀 좋으면 주차장도 좀 있고 그리고 좀 학벌도 괜찮고 뭐 얼굴은 잘 모르겠지만 외모나 여러 가지의 기준을 따졌을 때 괜찮은 목사가 앞에 서 있고 교회에 좋은 프로그램들이 돌아가고 여러 가지 이유로 사람들이 찾아올 만한 자리에 있고 이런 식으로 AI가 설명합니다. 근데 왜 그렇다고요? 사람한테 배워서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직분자들과 교회의 구조와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익숙한 교회의 풍경과 내용들이 있습니다. 주일날에는 왠지 11시쯤에는 예배를 해야 될 것 같죠. 더 먼저 하거나 더 뒤에 하는 건 2차 예배들입니다. 대예배가 있고 나머지는 다 소예배죠. 그런 우리에게 AI가 배웠기 때문에 AI도 교회를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여기 그리스도 때문에 모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선물 때문에 같은 믿음을 가지고 서로 다르고 형편이 다르고 삶의 지경도 다르고 여러 가지가 다르지만 주님 때문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더 알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더 알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들이 우리의 일상을 더 아름답게 살아내는 힘이 되고 복음이 정말 좋은 소식이라면 코인이 오르고 주식이 오르고 집을 장만하고 더 좋은 차를 얻는 것보다는 왜 복음이 우리의 모든 것을 바꾸는 좋은 소식이 되는지를 잘 알게 해달라고 오늘 예배가 여러분 모두 우리 모두에게 그런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일을 맞이하여 함께 모이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들으며 주께서 허락하시는 예배의 각 순서들을 조차 우리가 함께 모여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누르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를 통하여 복음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좋은 선물을 안겨주셨으며 그것이 우리가 고된 일상들 살아가는데 어떤 힘과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져 결국 사랑하게 하고 주님의 뜻대로 의의 길을 걷게 하는지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선하신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오늘의 예배가 여기 모여있는 우리 모두에게 기독교 신앙의 놀라운 신비와 은혜를 맛보고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구합니다. 계시고 있고 다시 존경하는 목사님께 은혜를 주시고 함께 모여 예배하는 연합으로 예배하는 지체들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가 있기를 구하오니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아멘. 죄송하지만 제가 먹던 물을 좀 가지고 오겠습니다. 제가 사역을 굉장히 오래 했는데도 젊었을 때는 오히려 설교 시간에 물을 안 마셨는데 나이가 들어서 이제 좀 마셔야 합니다. 시간이 됐습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믿음으로 응답하심으로 함께 주일 예배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들어올려 함께 고백합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할 텐데요. 기존에 있는 사도신경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고신교단에 있는 손재익 목사님이 한길교회 손재익 목사님이 번역해서 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인데 내용은 다 똑같고요. 아마 음부에 내려가셨다라는 표현만
추가되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근데 공부하는 사도신경에는 이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같이 조금 낯설 수 있겠지만 함께 여기 예배 순서지에 나와 있는 대로 함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분의 독생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분은 성령님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으며 본디오 빌라도의 치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셨고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3일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셨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성령님을 믿습니다. 거룩한 보편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예, 우리 함께 하나님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령 찬송인데요. 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가사를 짧은 찬송이지만 가사를 잘 살피면서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예, 우리 한 장 더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70장입니다. 내 주님은 살아계셔. 자주 안 불러본 찬송이면 익숙하지 않을 수 있는데 제가 그래도 크게 좀 부를 테니까 따라오면서 가사를 좀 잘 살피면서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님은 살아계셔 날 지켜주시니 그 큰 사랑 인하여서 나 자유 얻었네 나의 구원 되신 주님 내 소망 되신 주 항상 나와 함께 하셔 곧 다시 오시리 나를 거룩하게 하려 주 나를 부르니 주의 은혜 내게 넘쳐 주 뜻을 이루리 굳센 믿음 나가
가지고 주 말씀 따르면 주님 다시 강림할 때 날 영접하시리. 예, 우리 현상 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주시고 모든 것에 감사하게 하시고 주님의 신비 안에 살게 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감사드립니다. 나의 애씀과 나만의 노력으로 사는 것 같지만 함께 더불어 사는 이들의 손길이 없으면 우리의 삶은 금방 무너지고 그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없으면 우리의 삶이 참 허망함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나그네로, 우리를 청지기로 부르신 주님의 손길 가운데 감사하고 자족하는 마음이 늘 있게 하시고 수고하여 일하고 공부하고 우리가 각자 삶의 자리에서 수고할 때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주님이 주신 소망과 기쁨으로 고단함들을 잘 이겨나가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어려운 삶의 지경을 살아가는 형제 자매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손길을 더하여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주어지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일들이 있도록 주님 삶을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 앞에 헌상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드리며 살기를 구하오니 주님의 복음을 기뻐하게 하시고 이 복음을 흘려보내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우리들을 붙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들의 삶이, 우리들의 가정이, 우리들의 교회가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흘려보내는 복된 자리들이 되기를 주님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양쪽 교회 광고를 다 가지고 있어가지고 다 하면 시간이 좀 그럴 것 같아서 좀 간략하게 빌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형제 자매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건 뭐 저희 교회 방식인데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 이렇게 얼굴 보시면서 목례로 이렇게 간단하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사는 평일에 형제 자매들의 삶을 돌아보고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돌아보고 주님께서 주신 손길로 사랑하라고 인사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평소에 연락도 자주 하시고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나 돌아보시고 그렇게 사랑의 손길을 잘 펼치시면 여러분의 삶에도 복음을 누리는 삶이 있을 줄 압니다. 목사님이 저한테 강조하신 광고는 다른 거는 다 예배 순서지 참조하시고요. 독서 모임 꼭 얘기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식사하시고 독서 모임 있으니까 꼭 잘 참여하셔서 좋은 책의 내용을 가지고 또 믿음의 내용들을 잘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목사님이 아마 휴가신데 잘 지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까 통화했는데 목소리 밝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잘 쉬고 또 충전해서 돌아와서 또 여러분들을 잘 섬기고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저희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도 꾸준히 계속 복음을 잘 누리고 흘려보내면서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가 정해진 건 없는데 연말에는 뭘 같이 하나 하지 않을까 싶은데 좀 약간 같이 또 뭘 얘기했던 교회에서 좀 비협조적으로 나와가지고 거기는 뭘 결정하는데 한 6개월 정도 걸린대요. 그래서 너무 오래 걸린다고 뭘 하나 결정하려면 6개월 걸린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미리 말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6개월 걸린다 그래서 그래서 아마 뭐 같이 뭐 기도도 하고 이런 시간이 있을 것 같은데 뭐 아직 정해진 건 아니지만 또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또 아마 여러 교회들을 기억하면서 계속 기도하는 일들을 또 여러분들이 잘 감당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따가 또 예배 끝나고 식사 교제 나눌 때 저희 교회 뭐 다 오지는 못했는데 저희 교회 형제 자매들과도 이렇게 교제 나눠주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들으시면 늘 잘 여러 가지 목사님 보내주시는 거나 설교 등등을 잘 활용하시고 들은 말씀 잘 누리시고 주변에 있는 분들과 잘 사귀시다가 기회가 될 때마다 그리스도 나누시고 사랑을 흘려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회 기도는 제가 이따가 예배 설교 뒤에 같이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이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들을 말씀 성경 본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보통 설교자가 이렇게 봉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은 이렇게 연합으로 예배하게 됐으니까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읽으시고 1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잘 읽고 듣도록 합시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원래 이렇게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설교 제목을 정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 그래도 이게 핵심이니까 오늘 설교 제목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는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덥기도 하고 비가 와서 또 습하기도 하고 참 이렇게 지내기에 좋은 날씨는 아닙니다. 한 주를 잘 돌아보십시오. 그럼 어디에 시간을 제일 많이 쓰셨습니까? 어디에 여러분의 삶의 에너지를 가장 많이 투자하셨나요? 한 주를 딱 지났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의 가슴 속에 남아있는 한 주의 일상은 어떤 그림입니까? 세상은 계속 우리에게 뭔가를 추구하고 그게 이루어지면 성취되면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고 우리에게 압박을 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등학교 6년 그리고 중고등학교 6년 합쳐서 12년 동안 하는 게 뭡니까? 줄 서는 거예요. 무슨 줄 서는 거예요? 국영수로 줄 서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치는 다 그걸로 판결되는 겁니다. 12년 동안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저기 괴물이 나타났어.
저기 무서운 사람이 나타났어. 이런 일들은 대부분 어디에서 일어나는 겁니까? 그 12년 동안 그걸 했기 때문이에요. 12년 동안 인격, 사람, 사랑, 우정, 협력, 더불어 사는 것, 자연, 뭐 이런 게 없어요. 12년 동안 우리가 하는 거는 국영수를 열심히 해서 줄을 서거나 아니면 독특하게 자기가 다른 길을 개척하거나. 근데 우리가 모두 무슨 페이커처럼 그런 위대한 프로게이머가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피아노를 잘 치는 걸로 알려진 무슨 조성진 씨나 이런 분들처럼 다 그런 음악의 길을 걷는 것도 아니고, 피카소처럼 이미 한 10대, 20대 때 거의 그림을 사진처럼 그릴 줄 알아서 이제는 새로운 길을 걸어가가지고 대표적으로 알려지는 그런 미술가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반복적으로 코인해라, 주식해라, 100세 시대다, 굉장한 압박들을 계속 받습니다. 밤거리 이렇게 나가면 한국 얼마나 반짝반짝 조명들이 예뻐요. 근데 거기 나가면 집들도 많고 뭐 가게들도 많고 예쁘고 좋은 것들 참 많은데 내 가게는 없어. 내 집 얻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저도 태어나서 거의 평생을 서울에서만 살았는데 정말 서울을 사랑하고 막 좋아해서 서울에 있는 건 아니에요. EBS에서 다큐멘터리를 만들었는데 가난할수록 서울을 못 떠납니다. 가난한 사람들일수록 서울과 수도권 지역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 학자들의 연구 결과예요. 그래서 서울 살면 사람들이 자기가 서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가난해서 못 떠나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받는 그런 압박들, 줄서기, 그런 불안함 이런 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렸다고 하는 최후의 만찬 그림 아시죠? 패러디도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최후의 만찬은 너무나도 충격적이게도 실제 그림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다 그 다빈치가 그린 그림으로 이미지가 그래요. 이미지가 다 그래요. 혹시 다른 이미지를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일단 의자에 앉아서 식사를 하지 않았잖아요. 비스듬하게 누웠단 말이에요. 그때 식사 방식대로.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 품에 안겨서 누가 배신한다는 거예요? 이걸 물어봤단 말입니다. 그죠? 품에 안겼다 그러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뉘앙스가. 왜냐면 이렇게 비스듬하게 누워서 식사를 했기 때문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 그림이 있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마지막 만찬 그 밤의 자리에는 굉장한 긴장감과 기회감과 불안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압박을 받는 것처럼. 일단 갑자기 예수님이 발을 씻어줍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에요. 왜냐하면 발을 씻어주는 건 그 집의 하인들, 노예들이 하는 거고, 아니, 노인들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발음이 제가 잘못 나왔어요. 노예들이 하는 일이고, 그것도 가장 어린 노예가 하는 허드렛 일이 발 씻어주는 겁니다. 집에 손님이 오면 맞아주고 환대하면서 발 씻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지금 누가 합니까? 예수님이 하시죠.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다른 복음서에도 등장합니다. 아니 왜 이러시면 안 된다고 말리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배신에 관한 예고가 갑자기 그 식사하고 있는데 식사 자리에서 빵 얘기가 돼요. 여러분 밥 먹고 있는데 아버님이 부모님이 여러분을 보시고 이제 호적에서 널 팔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랑 인연을 끊자. 그러면 그 식사 자리가 즐겁겠습니까? 다빈치가 그린 그림은 틀렸어요. 분위기가 더 긴장감이 막 있고 막 서스펜스가 있고 막 이런 지금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을 진짜 불안하고 힘들게 했던 근심의 핵심에는 더 충격적인 얘기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곧 떠나신다는 이야기였어요. 이게 가장 충격적인 이야기였어요. 제자들은 좌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뭘 할 줄 알고 예수님 따라다녔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제자들이 그리고 있는 예수님을 통해서 얻고자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로마를 정치적으로 물리치고 정말 다윗 왕이 다스렸다고 하는 그런 자기들이 꿈꾸는 황금 시절처럼 그런 나를 얻길 원했죠.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을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예수님 앞에 가시죠, 만약에.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12명이 예수님 따라갑니다. 근데 이 12명도 나눠져 있어요. 그죠? 베드로와 같이, 야고보, 요한과 같이 어부 생활하다가 약간 중산층 생활하다 예수님 따라하는 사람들도 있고, 시몬처럼 가슴에 칼 품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도 예전에 독립운동하는 거 보면
문화적으로 글로 뭐 이런 식으로 독립운동해야 된다고 온건하게 주장한 분들 있지만 의열단이나 이런 분들처럼 폭력을 써서라도 대한제국의 독립을 해야 된다라는 분들이 있었잖아요. 시몬이나 이런 제자들은 그런 쪽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시몬 같은 제자가 제일 싫어하는 애가 누구였겠어요? 마태 같은 애들. 마태는 뭐예요? 로마에 따라서 로마에 대신해서 세금 걷는 사람이었잖아요. 제일 싫어했단 말이에요. 친일파예요, 친일파. 대놓고 친일파. 그러니까 그런 12명이 예수님 뒤에 따라가고 있는 거죠. 그림이 굉장히 다른 것입니다. 서로도 반목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뒤따라다니면서 자주 했던 게 뭡니까?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여기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누가 김무성의 오른팔이냐? 누가 장차 5년 정도 지나면 장로가 될 거냐? 누가 집사가 될 거냐? 누가 집사회를 장악할 거냐? 그러지 않아요? 제가 어렸을 때 교회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이 강단은 정해진 권사님만 정해진 물품으로 닦을 수가 있었어요. 아무도 못 올라가겠다고요. 어린애들이 막 철 모르고 막 강단에 올라가면 막 권사님들이 끌어내가지고 막 엉덩이를 때리고 네가 무슨 짓을 했냐고 막 이러면서 예수님이 성전을 정결케 하신 것처럼 아이들의 엉덩이에 불이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은 저기는 절대로 올라가면 안 되는 곳이구나. 거기 완전 거룩한 곳이에요. 거룩한 곳. 그렇게 인식을 했을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그랬겠어요. 엄마까지 나타나잖아요. 주님 우리 아들들을 주님 우편과 주님 좌편에 혹시 여기도 계시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의 부모님 중에 누가 오셔가지고 부성 목사님에게 전화해가지고 오른쪽 장로를 우리 아들로 왼쪽 장로를 우리 딸로 이런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뭔가 얻기를 원했어요. 아마 제자들마다 정치적인 그림은 비슷했겠지만 조금씩은 달랐겠죠.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하고자 했던, 얻고자 했던 목표는 조금씩 달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오병이어로 먹였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자기들의 왕을 삼으려고 했습니다. 이유는 뭐였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설명하는 이유는 한 가지였어요. 배불렀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거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자신들의 구원자로 인식하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원했다면 예수님 거부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원했던 건 배불렀기 때문입니다. 배불렀기 때문에. 물론 교회의 점심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일에. 그 점심 때문에 계기가 돼서 교회에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나님의 일하시면 굉장히 넓습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좁은 시야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근심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14장부터 17장까지를 흔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별 강화 혹은 고별 설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옛날 이제 우리 선배님들이 다 한자로 번역하시다 보니까 이게 뭐예요? 헤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떠나신다고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의미죠. 이 부분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요한복음 안에서 이 14장부터 17장에 있는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말하는 그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그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하는 예수님의 기도.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가 복음서에 나오지 않아요. 주기도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거지 예수님의 기도는 아니에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예수님의 기도의 딱 내용이 잘 나와 있는 데는 요한복음 17장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굉장히 요한복음 17장을 되게 좋아했습니다. 네. 존 넉스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임종할 때도 이 요한복음 17장을 가까이에 있는 사람에게 읽어달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이 고별광화라고 하는 이 부분은 이 교회사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었어요. 이 내용만으로도. 근심하지 말라라고 시작하면서 왜 근심하지 않아도 되는지를 설명해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많이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근심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 이유를 설명하시는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이제 하시려고 하는 일과 떨어뜨려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은 괜찮아, 잘 될 거야. 오늘 하루도 수고했어. 물론 우리 같은 사람들도 뭐 옥상 달빛 회사에서 막 부장님한테 치이고 막 힘들고 업무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고 막 6시 퇴근해야 되는데 막 10시 퇴근하고 이러는데 갑자기 버스 타고 집에 오는데 라디오에서 수고했어 오늘도 그러면 눈물이 날 수 있죠. 그건 은혜를 받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건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 그냥 하루 힘든 나의 삶에 누군가가 괜찮아 라고 말해주기 때문에 흐르는 눈물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우셔도 괜찮아요. 예수님 말씀이 아닌데 난 울었어.
나는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막 이러면서 스스로를 자책하지 마세요. 그거는 위로의 말. 근데 예수님은 지금 그런 위로를 해주시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제 곧 하시려고 하는 어떤 일과 관련해서 근심하지 마라. 이 얘기를 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흔히 말하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 때문에 제자들에게 걱정하지 마. 근심하지 마. 내가 너희들을 떠나는 것을 걱정하지 마.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왜 근심하지 말라고 제자들에게 말했습니까? 방을, 처소를 준비하러 가는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너희들을 거기로 데려갈 거야. 그 방으로, 그 처소로, 그 있을 곳으로 너희들을 데려갈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그 처소를 준비한다라고 할 때 나오는 단어가 14장 23절에 똑같이 한 번 더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14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처랑 똑같은 단어예요. 처소를 준비하러 가신다는 말씀이. 근데 이 얘기는 처음 하신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신다는 얘기를 이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처음 하신 건 아닙니다. 6장이나 제가 오늘 본문을 다 읽진 않을게요. 왜냐하면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6장 62절이나 7장 33절, 34절, 8장 21절에 이미 제자들에게 나 나중에 떠날 거야 라는 얘기를 여러 번 하셨습니다. 보통 연인들이 이별을 할 때도 신호가 있어요. 갑자기 헤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뭔가 쌓이는 거죠. 여러 사건들이 쌓이고 꼬이고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한쪽에서 우리 헤어집시다. 그러면 갑자기 이런 충격받은 표정을 짓는데 뭐 그럴 필요는 없어요. 이미 여러 사인이 있었습니다. 네. 자기가 못 알아채고 있었을 뿐이죠. 특히 제자들은 예수님이 먼저 해주셨던 얘기를 엄청 자주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네.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마가복음 8장 31절 32절에도 보면 그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마가복음 안에서는 처음으로 예수님이 내가 사람들에게 끌려가서 유대 지도자들에게 끌려가서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다. 이 얘기를 처음으로 꺼냅니다. 그게 마가복음에서 굉장히 분기점이 되는 부분이에요. 마가복음 8장 31절 32절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집에 관한 얘기도 처음 하신 얘기가 아니에요. 요한복음 2장 16절에 보면 이미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장 21절에도 성전이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거였어요? 거기서 하나님 만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내가 성전이라고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성전이 있는데 내가 진짜 성전이야.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너희에게 가져다 줄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거야 라고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 임재에 함께 하시는 복을 누리는 것. 그래서 이 백성들을 하늘로 끌어올리시는 것. 하나님의 집에 있게 만드는 것. 그래서 성경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관통하는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하나님이 만나주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 만나주시는 게 중요해서 뭐가 있는 겁니까? 성막과 제사제도가 있고 성전이 나오고 반복되죠. 그래서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봉헌했을 때 솔로몬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주십시오라는 겁니다. 핵심은 그거예요. 이걸 뭘로 만들었냐? 무슨 털을 썼냐? 물론 이제 출애굽기나 보면 자색실과 홍색실을 꽈서 하고 두드려서 만들고 이런 얘기가 쭉 나옵니다. 이제 그것의 핵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라는 거죠. 근데 그것의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오늘도 우리가 여기서 예배하면서 하는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주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하시는 일은 이 사람들을, 자신의 사람들을 아버지께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들이 잃어버려서 자신을 지으시고 구원하시는 분을 잃어버려서 자꾸 다른 걸로 자기의 먹을 것을 삼으려고 하는.
그래서 여러분, 결혼을 내 배우자가 나를 채워준다라고 생각하고 내 반쪽을 만났어. 그건 다 비성경적인 얘기입니다. 성경은 그 어디에서도 배우자가 당신을 채워준다거나 배우자가 결혼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반쪽이 되어준다는 얘기는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목사님한테 저의 반쪽을 잘 만나게, 좋은 반쪽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 제목을 만약에 저 같은 사람한테 올리면 저는 기도 안 해줍니다. 그건 성경에 없는 내용이니까. 제 마음대로 합니다. 성경대로. 네. 하나님의 임재 얘기가 끝까지 나오죠.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 함께 계시죠. 근데 죄를 지음으로 쫓겨나죠. 근데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끝납니까?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마라나타 하고 끝나는 겁니다. 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배우자는 중요하고 친구도 중요하고 가족도 중요하고 일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정말 우리의 삶의 식물 삼고 우리를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걸 믿으라는 겁니다. 내가 집을 준비하러 갈 거야. 너희들이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갈 거야. 근데 거기 핵심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근데 그 일을 주기 위해서 제자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성전이나 특정한 장소나 이런 곳에서가 아니라 자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완전히 회복해서 그 기쁨을 누리는 거. 그래서 제가 아는 예전에 어떤 권사님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은 공부도 많이 못하셨고 시장에서 나물 같은 거 팔면서 자기 자식들을 힘들게 키운 분이었어요. 그분도 뭐 당연히 봉천동 사람이죠. 봉천시장에서 참 오랫동안 장사를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그 교회 청소를 참 열심히 하셨어요. 예배당 청소를. 정해져 있는데도 맨날 하셨어요. 나오셔서. 토요일마다. 근데 예배당은 청소하면서 맨날 찬송을 부르고 어떤 때는 찬송 부르면서 울면서 청소를 하셨어요. 한 중고등학교 되는 제 입장에서 보기에는 저것은 병적 증세일까? 아니면은 집에서 슬픈 일이 있는데 청소하면서 스트레스를 푸시는 것일까? 뭐 그런 의문이 있었어요. 토요일마다 학생부 그 기도회가 있었기 때문에 토요일마다 교회 왔거든요. 물론 토요일이 아닌 날에도 맨날 왔어요. 오긴 맨날 왔는데. 근데 그분이 맨날 그렇게 청소하는 걸 보면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집에서 남편분이 폭력을 행하셨나? 왜 저럴까? 나중에 기회가 돼서 한번 여쭤보게 되죠. 제가 좀 어느 정도 커서 나도 좀 신앙이 있다고 생각할 무렵에 좀 조심스럽게 여쭤봤어요. 왜 그렇게 그랬더니 자기가 얻은 구원의 그 감사가 참 있는데 자기는 똑똑한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뭐 주일학교 선생님을 하기도 그렇고 다른 걸로 섬기기도 그렇고 뭐 요리를 잘해서 음식을 준비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그냥 내가 봤을 때 할 수 있는 일이 청소라서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게 좋고 기쁘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할 때 제일 슬픈 일이 뭔지 아십니까? 보통 뭐 이별 이렇게 얘기해요. 아닙니다. 그건 아직 사랑을 제대로 안 해보신 거예요. 사랑하는데 진짜 슬픈 건 뭘 해주고 싶은데 해줄 수 없을 때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으면 그렇게 부모들의 애간장이 녹아내리는 거예요. 아이한테 무슨 일이 생겼다 그러면 심장이 덜컥덜컥 내려앉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부모님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뭐예요? 미안하다. 뭐를 못 해줘서. 물론 아닌 부모님들 간혹 있어요. 근데 그건 좀 예외적이고 그래도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자식한테 다 미안해요. 왜요? 뭐를 못 해주고 어디를 못 보내주고 뭐를 못 먹이고 뭐 어디를 못 해줘서 다 미안하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딸 시집 보낼 때 아빠들이 그렇게 울고 엄마들이 우는 거예요. 뭐를 많이 해주고 싶고 웨딩드레스도 훨씬 더 막 진짜 그런 브랜드 막 저 연예인들이 막 입고 하는 막 그런 거 나도 해주고 싶지만 마음은 그죠? 근데 그렇게 못 해주니까 그냥 결혼식이 그날 막 엄마 아빠들은 막 계속 우시는 거죠. 기쁘기도 하지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집을 준비할 거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확실하게 완전히 누리게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하셨어요?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 그 이적 씨가 만든 노래 중에 거짓말이라는 노래를 혹시 아십니까? 우리 어린 학생은 그 이적 씨를 모를 수도 있겠네요. 가수고 예전에 그 달팽이 뭐 이런 노래도 부르고 머리 뾰족뾰족하게 해가지고 그죠? 그런 분인데 그분이 만든 노래 그 거짓말 보면 그 가사가 그렇잖아요. 다시 돌아올 거라고 했잖아요.
온다고 했잖아. 근데 사실은 저는 그 노래를 처음 들었을 때 남녀 사이 이별 얘기인가? 그런 얘기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에요. 이적 씨가 그 노래를 만든 게 어느 놀이공원 같은 데서 엄마 아빠를 잃어버리고 혼자 울고 있는 아이를 보면서 순간 이렇게 영감이 떠올라서 나중에 그 노래를 만들었다고 해요. 아이는 하염없이 기다리는 거죠. 그 노래 가사 그러잖아요. 우후 그대만을 하염없이 기다렸는데 오기를 기다렸는데 오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온다고. 다시 돌아온다고. 재림에 대한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교회사에서 이제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신 분들이 계셨어요. 아, 이거는 부활에 대한 얘기다. 죽으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면 돌아와서 다시 만날 거잖아? 아니에요. 왜냐면 아버지께로 간다 그랬거든요. 근데 부활해서 오시는 건 아버지께로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석할 수 없어요. 자연스러운 해석이 아닙니다. 또 어떤 분들은 제자들이 죽으면 낙원에 갈 거니까 그때 거기서 예수님 만나는 거 얘기하는 건가? 아니, 그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본문 안에 그리고 다른 복음서들과 평행 본문으로 봤을 때 제자들의 죽음에 관한 암시가 전혀 없어요. 그럼 뭘까요? 그럼 하나밖에 없죠. 아까 우리가 찬송 부를 때 뭐라고 그랬죠? 뭘 기다린다 그랬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기다리는 거 있어요. 뭐요? 우후 그대만을 하염없이 기다리는. 주님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 기다리는 거예요. 이제 사도들 다 떠났어요. 마지막 한 명 남은 사도가 누구예요? 이 복음서를 쓴 사도 요한. 반모섬에 있었죠. 11명의 친구들은 먼저 주님 품에 안겼습니다. 고통스러운 가운데 막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받아서 배교한다는 소식이 들려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쓴 겁니다. 믿음을 떠나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이야기에 떠나지 말라고. 주님 온다고. 교회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위로를 전하기 위해 쓴 게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자기도 기다리면서 하는 고백이 뭐예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라고 하는 고백을 그래서 하는 겁니다. 예, 주님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 그 재림을 통하여 부활하고 이제 영원히 그 임재를 완벽하게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지낼 때는 어떤 날은 예배하거나 수련회 가거나 목사님 말씀 듣거나 내가 혼자 성경을 읽거나 그럴 때 정말 이루 다 말할 수 없을 정도의 달콤함을 느끼면서 지금 주님이 정말 나와 함께 계시는 것 같아 라고 느끼는 날들이 있어요. 어떤 때는 사건이 지난 다음에 그때는 주님이 나와 함께 안 계시고 날 버린 것만 같았는데 한참 지나고 나서 보니까 주님이 나와 그때 정말 함께 계셔서라는 걸 깨달아서 은혜 때문에 울 때도 있어요. 요한일서 4장 17절도 그렇고 요한복음 21장에서도 그렇고 6장에서도 다시 오셔서 함께 하실 거라는 약속들이 속속히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근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이 가실 그 장소에 이르는 길을 알고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잖아. 그 길을 알고 있잖아.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까 본문에. 맞습니다. 예수님은 거듭 자신이 누구신지 말씀하셨어요. 특히 이 요한복음은 앞부분에 보면 에고에이미, 7번의 에고에이미가 등장해요. 이 에고에이미는 그리스어인데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자기가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설명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에요. 그게 그리스어로 오면 에고에이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멋진 에고에이미, 내가 누구다? 이런 말이 몇 개 있습니까? 내가 빛이다. 그죠? 내가 양의 문이다. 내가 목자다. 이런 표현들이 이렇게 등장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자기가 누구신지 밝혔어요.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따져 물었어요. 당신이 뭔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죄사함의 은총을 준다고 말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내가 누군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왜 왔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그 일을 위해 왔다. 나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 그들의 죄를 씻어주기 위해 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특히 이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뭘 제정해 주셨습니까? 성찬을 제정해 주셨어요.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뭐 하라고요? 이 나의 죽음을, 이 의미를 되새기고 이 성찬으로 나눠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장 17절과 18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뭔 말입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친히 우리를 만나러 오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내가 가는 길을 너희들은 모른다고 말하고, 빌립도 어디로 가시는 건데요? 이렇게 묻지만, 아니, 난 계속 얘기했어. 내가 너희들의 유일한 구원이라는 것을. 내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진짜 비참한 문제인 이 죄의 문제,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삶,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너희들을 찾아올 거야.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가져올 거야. 너희들이 왜 그런 또 김주환 씨 노래도 있잖아요. 운동도 해보고 뭐도 해보고 하지만 내 삶이 참 너무 허무해. 이렇게 고백하는 노래가 있어요. 주님 없는 우리의 삶이 그런 거예요. 저도 대학생 때 어느 선배의 집에, 하숙집에 갔다가 플레이스테이션이란 걸 처음 해봤어. 어렸을 땐 가난해서 그런 게 없었거든요. 집에 게임기 같은 게 없었어요. 오락실도 잘 못 갔고. 근데 플레이스테이션을 해보니까 너무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배가 이제 얘기하다 보면 켜고 잠들고 일어났는데, 심심한데 잠이 깼는데 플레이스테이션이나 좀 해볼까 하는데 방학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조금 했다고 생각했는데 등이 좀 뻐근하더라고요. 해가 뜨고 있었어요. 무슨 분만 플레이스테이션 같은 거 해본 분이군요. 근데 그게 꼭 게임이 아니더라도 난 영화 보는 게 좋아. 나는 음악 듣는 게 좋아. 나는 뮤지컬 보는 게 좋아. 나는 등산하는 게 좋아. 무성 목사님처럼 막 100km씩 막 들어지고. 물론 이제 목사님은 뭐 몸매가 멋있어지고 이런 것보다는 나는 살고 싶어 막 이런 의미로 이제 드시는 건데, 예전에 처음에 들어올릴 때는 막 영상 같은 거, 사진찍 같은 거 잘 안 찍고 그러더니 뭔 자신감이 생겼는지 계속 막 영상도 올리고 막 사진도 올리고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교계에서 유명해지실 것 같아요. 오늘은 100 몇 킬로를 들었다. 막 이렇게. 그죠? 자기가 꽂히는 거,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자기가 사랑하는 것에 그것이 나를 살게 한다고 생각하죠. 그게 나를 살게 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그렇고, 베드로에게도 그렇고, 마태에게도 그렇고, 삭개오에게도 그렇고,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내가 많이 했으니까 너희들이 그 길을 모르지 않는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자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을 좀 보여주세요. 저는 하나님을 본 적이 없는데요. 저도 중등부 때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냥 MBC 출연하셔가지고 내가 있어. 됐지? 믿어? 이러면 해결될 것 같은데 굳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어렸을 때 봤을 때 전사님들이 되게 별로였거든요. 좋은 분도 있었어요. 사람은 좋은데 물어보면 대답을 잘 안 해줘요, 전사님들이. 그러니까 사람은 참 좋은 것 같은데 왜 대답을 안 해줄까? 나는 이게 되게 궁금한데, 성경에 이런 저런 것들이 궁금한데 자꾸 궁금하다 그러면 기도하자 그러고. 기도는 본인이 하나님한테도 말씀을 하셔야 자기 기도를 해야 되는데 내 얘기만 하고 내가 하면 되지 뭐. 하여튼 좀 약간 시니컬한 부분이 있었어요, 제 학생부 시절에. 질문도 많이 하고 막 그랬었는데, 예수님은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김무성이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이 장소가 아니란 말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달빛교회가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총신대학교를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합동교단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한국 사람이라는 정체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제자들 말고 유대 지도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네가 뭔데 참남하게 하나님하고 동등돼요. 네가 죄를 사한다고? 네가 하나님이야? 돌로 치려고 그러죠, 예수님을. 제대로 안 거예요, 제대로. 제자들은 나라를 뒤엎고 로마 내가 장군이 될까? 베드로가 장군이 될까? 내가 장군이 될까? 왜 예수님은 꼭 어디 중요한 자리 갈 때는 베드로랑 야고보, 요한이 3명만 데리고 갈까? 내가 4번일까? 이러고 있는데 오히려 예수님을 욕하고 비난하고 돌로 치려고 했던 사람들은 저 사람이 참남하다.
저 사람이 하나님을 자칭하고 있다.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이 자주 요한복음 4장 33절 4절에도 그렇고 5장도 그렇고 7장에도 그렇고 8장에도 그렇고 12장에도 그렇고 마치 자기 의지는 전혀 없는 사람처럼 예수님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시니까 나도 한다. 아버지가 말씀하셨으니까 나도 말한다. 아버지의 뜻이니까 내가 한다. 그러니까 자기 의지나 뜻은 전혀 없고 아버지의 뜻만 있는 것처럼 너무 아버지 의존적인 모습을 반복적으로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시기도 한데 하나님이신 특권, 신적인 능력은 전혀 없는 분처럼 이렇게 자꾸 표현하신단 말이에요. 그건 능력이 없다는 걸까요? 아닙니다. 성부와 자신의 관계가 어떤지를 잘 보여주시는 거고 그것은 곧 뭐예요?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고 아버지가 일하시니까 나도 일하고 아버지가 말씀하시니까 나도 말한다는 얘기는 곧 지금 내 삶이 누구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버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즉 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그리스도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소를 준비하고 다시 돌아오고 그 임재를 백성들에게 주기로 한 내용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통해서 그것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말들이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위에,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런 표현들이 자주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약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이 몇 개의 표현만 가지고도 존 스토트 목사님이 설교하셔가지고 그게 설교집으로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기회 되면 한번 꼭 읽어보십시오. 또한 자신을 이야기하시면서 만약에 나를 정말 못 믿겠으면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믿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하는 말을 진심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많은 일을 하셨잖아요. 물로 포도주를 바꾸기도 하시고 걷지 못한 사람을 일으키기도 하시고 손을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을 움직이기도 하시고 심지어는 죽은 나사로를 소생시키셨죠. 이건 부활 아닙니다. 나사로 다시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부활이 뭔지를 보여주기 위한 소생입니다. 소생. 나중에 다시 죽기 때문에. 이건 부활은 아니에요. 부활의 맛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기적 자체, 요한복음은 표적이라고 해서 많은 기사들이 등장하는데 이러한 예수님이 행한 기적 자체가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이라거나 제대로 된 목사라거나 그런 것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주님의 이름으로 막 병도 고치고 이상한 기적들을 많이 행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들이 다 옳은 사람들은 아니라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런 표적을 보여줬는데도 안 믿으니까 또 책망하십니다. 내가 이런 걸 보여줬는데도 안 믿어? 그럼 예수님 왔다 갔다 하시는 걸까요? 그건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그러니까 우리가 눈이 있으니까 내 눈앞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러면 야 봤잖아 믿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뭐 최현우 씨나 뭐 이은결 씨가 맛을 보여줬다고 그걸 정말 믿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순수하지 않은 마음일 수도 있는데 뭔가 트릭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 와, 정말 없어졌어. 이은결하고 결혼하면 돈도 만들어서 쓰니까 좋겠다. 이러지는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초자연적으로 일어난 어떤 일을 반드시 항상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믿을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그러한 표적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 보여주는 뭐예요? 증거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죠? 진짜 잔치는 자신을 통해서 주어질 거라고. 포도주가 없으면 이스라엘 사회에서 포도주가 없으면 결혼식 잔치는 망하는 거거든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근데 포도주를 주심으로써 뭐 한 거예요? 그 잔치의 혼인잔치의 기쁨을 더 좋은 포도주로 기쁨을 주신 거죠. 근데 진짜 기쁨을 누가 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준다는 얘기를 하려고 그 이적을 행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행하신 행동, 착한 일, 착한 삶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고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나 말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다른 길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는 장로교회니까 저희 교회도 당연히 그렇고 저희 교단도 그렇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대소요리 문답을 신앙의 표준으로 봤지만 웨스트민스터 그 자체가 그 고백서와 그 신앙 교리 문답 내용들의 자체가 우리의 우상은 아니란 말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잘 알려주고 잘 정리해주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리스도를 잘 알도록 정리해준 내용이니까 우리가 그 내용을 공부하는 거지. 막 예를 들어서 처음 만들어진 그때 당시에 처음으로 딱 작성됐던 문답서가 발견됐어요. 이제 제가 그걸 갖게 됐어요. 금이야 막 이러면서 주님의 말씀 뭐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내용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가 아들 안에 나타난 그 아버지가 우리에게 드러난 감추어진 것이 계시된 드러난 그것을 믿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일상은 어떻습니까? 관찰하고 공부하고 실험하고 열심히 생각하고 그러면 인생의 어떤 행복과 길을 자꾸 찾을 수 있다고 말해요. 특히 리차드 도키스 같은 사람이 이렇게 무신론자의 대표적인 교회를 많이 공격하는 그분의 얘기를 들으면 인생의 의미는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건 줄 아세요, 여러분? 만약에 인생의 의미를 내가 찾을 수 있다 그러면 모든 책임은 나한테 주어지는 거예요. 모든 책임. 내 인생의 행복을 좌지우지하는 모든 것이 나에게 그대로 전적으로 책임지어지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각자 개인이 저는 저대로 자매님은 자매님대로 형제님은 형제님대로 만약에 자기가 삶의 의미를 무신론자들의 말처럼 자기가 의미를 찾아가는 거라면 우리는 그저 원자의 구성이고 원자가 흩어지면 끝나는 거라고 말한다면 그럼 왜 공통된 도덕적 의식을 가져야 됩니까? 왜 공통된 문화에 대한 좋은 관습을 받아들여야 되죠? 각자가 찾으면 된다면서요. 나는 약육강식이 좋아. 네? 마동석처럼 말이야. 한 대 때리면 다 날아가는. 그러면 그렇게 살면 되죠. 근데 왜 그걸 안 된다고 해요? 왜 그걸 법으로 막습니까? 왜 모든 국가들의 헌법은 비슷한 자유와 평등과 인권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곧 제자들이 예수님 다 배신할 거 예수님 알고 계셨어요. 특히 베드로는 예수님을 꾸짖으면서까지 그래서 마가복음 8장에 보거나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이 마지막 만찬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면서 예수님이 자기가 죽으실 것을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잠깐 따로 보자 그래요. 예수님. 그래서 우리 말에는 항변했다라고 번역이 돼 있어요. 개역개정에는. 근데 항변했다는 말로는 원문을 제대로 번역한 게 아니에요. 잠깐 나 따로 보자고. 예수님 불러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분위기는 거의 멱살 잡는 분위기로 가서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우리가 지금 3년 동안 예수님 왜 따라다녔는데 뭐 지금 갑자기 죽고 떠난다 이런 얘기 하냐고. 우리 삶이 그래요. 우리 삶이 그렇습니다. 코인을 해서 성공하거나 그러니까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주식을 해서 성공하거나 내 집을 장만하거나 좋은 내가 원하는 브랜드의 차를 얻거나 내가 원하는 만큼의 기준의 어떤 배우자를 만나게 되거나 내 자녀를 내가 원하는 만큼의 어떤 기준으로 키워내거나 하면 우리의 삶이 괜찮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거 있잖아요. 이것만큼은 절대 포기할 수 없어. 이거는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어는 대부분 우상이에요. 그래서 그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상태로 그냥 기독교 신앙을 가지면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통제하는 권력자이고 싶은 분들은 교회에 와서 장로가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 장로가 되거든. 돈을 내든 뭐 하든 목사님하고 친하게 지내든 어떻게 해서든 그 자리에 가서. 그래서 원하는 건 뭡니까? 그리스도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를 드러내시는 그리스도를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 와서 뭐 하는 거예요? 권력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불교로 가도 똑같아요. 거기서도 주지스님하고 친하게 지내면서 권력을 누립니다. 막 인정을 받고 싶은 분들은 교회에 와서 그게 기독교 신앙이 아니더라도 막 청소를 하든 뭘 하든 그걸로 인정을 받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이 이슬람 가든 불교 가든 무신론자가 되든 똑같이 원하는 건 인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가 무엇을 채워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바로 그런 목마름들을 해결시켜주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만났을 때 왜 나 같은 사람 취급받지 않는 사마리아 여자와 대화를 나누십니까?
왜 이 땡볕 이 시간에 왜 나를 만나 주시죠? 그리고 막 말 돌리기 하고 막 그랬어요. 남편 얘기 나오고 그러니까 부끄러우니까 막 뭐 예배 얘기를 갑자기 예배에 관심이 있어서 그랬던 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하시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남편이 여러 명 있었지만 만족할 수 없었죠? 진짜 목마르지 않는 물은 내가 주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성경의 증언대로 믿는 것, 그것이 믿어지는 것이 복이고 감사한 일. 물론 그것은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가 비그리스도인들보다 나은 사람이어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의 말씀대로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은혜라는 말은 선물입니다. 선물은 호의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호의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받고 싶거나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국의 유명한 선교사이기도 하고 신학자라고도 할 수 있는 레슬리 뉴비긴이 이 요한복음 본문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헛다리를 짚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근심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로마를 뒤엎고 싶습니다. 제자들은 삶의 만족을 얻고 싶어요. 그런데 그거는 나의 의지, 나의 열정, 나의 다혈질, 나의 선택, 나의 어떤 삶의 배경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귀납적으로 어떻게 연구해서 찾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처소를 예비하고 내가 하나님의 인재를 여러분에게 주고 내가 하나님의 인재를 여러분에게 주어야만 여러분의 삶이 채워진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서 예배하고 우리가 2024년 대한민국 현재 아주 소수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의 용기를 가질 수 있는,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다시 소망을 갖고 힘을 낼 수 있는 것은 좋은 예배당이나 멋진 목사나 내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이 좋은 직업을 갖고 있어서 나를 도와줄 수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의사든 그 사람이 대통령이든 그 사람이 유엔 사무총장이든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비참함을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가지고 와 처소를 준비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의 삶에 주셔서 내 애인으로는, 내 친구로는, 내 통장의 잔고로는 내가 게임을 하거나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거나 국영수 점수를 잘 받아서 서울대학 갈 수 있는 정도의 사람이 되는 것으로는 도저히 채울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이 메마르고 목마른 삶. 다윗이 언제 1급 살인죄와 간음죄를 저질렀습니까? 가장 정점에 이르렀을 때입니다. 왕이 전쟁에 나가야 하는 계절이었어요. 늦잠 자고 일어났습니다. 애들 잘 싸고 있겠지. 전쟁이 하루 이틀이고 몇 년째니. 그러면서 창밖을 바라보았는데 한 여인을 보게 됐고 거기서 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지 않았어요. 근데 다윗이 시편을 보면 언제 다윗은 기뻐했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면, 주님이 원수 앞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당신의 임재를 내게 허락하신다면,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고 내 장인어른이 나를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그 어떤 일이 벌어져도 나는 기뻐하고 만족하겠습니다 하고 거기에 머무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만족시킵니다. 월급이 오르면 좋습니다. 승진을 하면 좋고요.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도 좋고, 좋은 친구를 사귀는 것도 좋고, 좋은 여행지에 가서 내 삶을 리프레시하는 것도 좋습니다. 운동을 하는 것도 좋고, 뭐든 해도 좋아요. 그게 죄 짓는 것만 아니라면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자신을, 우리를 그리스도께 일치시켜야 됩니다. 우리의 만족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만족이 좋은 예배당, 우리의 만족이 교회의 무엇, 우리의 만족이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줄 알아? 우리의 만족이 좋은 주차장, 우리의 만족이 어떤 완비된 시설과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어떤 구조와 내용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왜? 예수님이 처소를 예비하여 우리에게 그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언제 배우자가 가장 예뻐 보이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에게 감사와 만족이 가장 클 때 배우자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이 왜 좋은 소식인 줄 아십니까?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를 사랑하게 하기 때문이에요. 돈 때문에 사랑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명예 때문에 사랑하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처소를 예비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은혜를 맛봄으로 사랑할 수 없는데, 지쳤는데, 쓰러졌는데, 그래서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사랑을 소개할 때 꼭 갖다 붙이는, 함께 쓰는 단어가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사랑의 수고입니다. 사랑은 수고하는 거예요. 잠잘 때 방에 불은, 부부가 같이 잠잘 때 방 불 누가 끕니까? 합리적인 분들이 꼭 그 얘기를 해요. 스위치 가까운 사람. 틀렸습니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끄는 거예요. 더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더 사랑하는 사람은 무엇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없으면, 그리스도가 없으면 비참함 속에서 그분의 임재를 못 누리고 자꾸만 다른 데서 먹거리를 찾고 만족을 찾으려는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게 하나님의 임재로 만족시키시는 그분으로 인하여 사랑하는 것입니다. 거기가 교회입니다. 달빛교회는 뭐가 있어? 달빛교회 김무성이 있어. 뭐가 중요합니까? 몇십 년이면 지나갈 사람이잖아요. 몇 년이 될지 몇십 년이 될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의 소중한 형제이겠지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서로 안에 그 주님이 계시고 교회 안에 그 주님이 계셔서 달빛교회는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가 뭐 몇 명이 모였대, 어디 좋은 예배당을 간 데가 아니라 거기 예배에 가면 하나님을 만난 것 같다. 거기를 가면 주님이 계셔. 내가 사랑하는 형제자매들과 함께 예배했을 때 그 자리에 뭐가 기억나? 주님이 우리와 그때 함께 계셨지. 그래서 우리가 기뻤지.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정치적인 힘으로나 다른 것으로 만족하려고 했던 제자들은 다 배신하고 도망갔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다시 그분의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쭉 들었을 때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뭐라 그랬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복음의 말씀을 풀어 설명해 주실 때 우리의 가슴이 뜨겁지 아니하더뇨?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달빛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안에 이 그리스도께서 예비하시는 처소와 그 임재의 소망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형제자매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하게 그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 어렵다고 말하고 믿음을 갖지 않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이 시절에 그 아름다운 임재의 복을 다시 구하고 그 일을 위해 기도하고 그 주님을 알아가기 위해 평생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들으신 말씀 기억하면서 여러분 한 주 동안 근심하셨던 삶의 내용들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뭐 때문에 걱정하셨습니까? 뭐 때문에 좀 두려워하고, 뭐 때문에 좀 머뭇거리고, 뭐 때문에 좀 어떻게 할지 모르게, 또 형제자매들한테 기도 부탁도 못하고 혼자 끙끙대고 있었던 문제는 무엇이 있으셨습니까? 나를 믿으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처소를 준비하고 삶의 진정한 불안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안식을 주겠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믿도록, 그것을 믿음으로 주님의 임재를 풍성히 누리는 복된 삶이 우리 안에 있도록 우리 한번 같이 그 은혜를 달라고, 또 교회의 예배에, 모임에, 또 여기 학생들과 모든 사람들 위에 그런 은혜를 주시도록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임재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상고하였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히 누리고 진정 우리의 삶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은총을 누리고 갈 수 있도록 선하신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 복을 우리가 주님의 은총 안에서 함께 나누고 누리기를 구하오니 어린 학생들부터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각자의 일상과 고단함과 걱정과 두려움과 근심 가운데 주님의 선하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구합니다. 이어서 제가 목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심으로
다 좋고 아름다운 것들이지만 결코 우리를 채울 수 없는 것 가운데 우리를 두지 않으시고 그것들을 뒤틀어 쓰고 오용하고 남용하는 죄 아래의 삶에 우리를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이끄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요 자녀요 교회로 살게 하시는 주님의 일하심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 은혜 아래 있기를 구합니다. 사랑하는 달빛교회 형제 자매들과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형제 자매들의 삶에 이 주님의 임재가 늘 있게 해 주십시오. 성경을 읽을 때, 기도할 때, 직장 일을 마주하며 그 말씀대로 살고자 애쓸 때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셔서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림으로 사랑할 수 없는데 사랑하고 의로운 길을 걸을 수 없을 때 용기 내어 의로운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우크라이나 지역에 여전히 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피 울음 소리를 내지만 이제는 뉴스조차 보도되지 않는 일입니다. 중동 지역의 뜨거운 화약고는 여전히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언제 어떤 일로 가족을 잃게 될지 모른 채 두려움에 떨며 살아갑니다. 제3세계 국가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하루 먹지 못해 죽음을 곁에 두고 살아가는 일도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임재의 소망이 드러나게 하시고 믿는 주님의 자녀들을 통하여 그곳에 있는 이들에게 사랑의 복이 흘러가게 하시고 섬김이 있게 하시고 잘못된 권력에 대한 판단을 가지고 자신에게 주어진 주님께서 잠시 맡기신 것을 오용하고 남용하는 이들에게 겸손한 마음을 주셔서 죽이고 깨는 일들을 멈추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어논다고 말했던 이사야 선지자가 보았던 그 비전이 복음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한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가 우리 가까이에 있는 이웃들의 삶을 봅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의 복이 우리 이웃들에게 흘러가게 해 주십시오. 우리 직장의 동료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학교의 친구들에게, 마주하는 선생님들에게 그 은총과 자비가 우리를 통하여 흘러갈 수 있기를 구합니다. 하오니 사도 바울의 기도처럼 주님의 진리와 말씀을 우리 안에 밝히 환히 알게 하여 주셔서 그 내용을 알고 믿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앞으로의 달빛교회와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의 발걸음에 이 복음의 은총이 늘 머물게 하여 주시고 그 은총을 누리며 함께 때로 연합하고 함께 때로 서로의 삶의 형편을 살피며 이 시절의 복음의 복을 흘려보내는 아름다운 발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구합니다. 잠시 쉬고 계시는 김무성 목사님의 삶에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복음의 은혜를 더 깊이 알게 하셔서 사랑하는 형제자매들과 함께 자신의 직분을 감당함으로 복음을 잘 누리고 흘려보내는 삶을 잘 살아가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구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제가 강복 선언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함께 하시는 은혜가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예배 마쳤습니다. 서로 교제 나누시고 아마 식사 있을 텐데 식사하시면 되겠습니다.